메신저와 메시지의 차이입니다. 전하는 사람과 전하는 내용의 차이. 이게 바로 예수의 정인이라는 것이 예수의 정인 자체를 증거하는 내용은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근데 세례요한 붙들고 뭐 하겠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세례요한 쪽에서 스스로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나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서야 된다. 좀 날 붙들고 하지 마라. 아까 그 모나리자 앞에 얼쩡거리지 마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성령의 일은 간단해요. 주님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아요. 자기 자신을 좀 딱 거리지 말아요. 자기 자신을 갖고 뭘 할 생각하지 마라. 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 이야기 했죠. 15절 1장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래 했죠. 이게 뭐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온 나실일입니다. 나실일. 구약 성경에 민수기 6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이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자, 삼손도 마찬가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면서 뭐가 되느냐? 메시아가 되는 게 메시아가 아니고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메신저. 메시아는 따로 있고요. 메시아를 드러내는 모델적인 인물. 메시아를 증거하려면 이런 자세로 증거해야 된다를 샘플로 먼저 주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 말라기 예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자식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첫 시간 끝에 그건 어디한테 해당됩니까? 그건 택한 백성에게만 해당해요. 택한 백성. 말라기 자체가 택한 백성이에요. 이방 민족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택한 백성에게만 전해요. 이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규모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미가 4장 1절과 2절처럼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방 민족들이 거리로 달려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이미 구원을 받고 그 택한 백성 쪽으로 이방 민족들이 야 너 뭐 받았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소문 듣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지 그지? 라고 달려오는 자들이 이방 민족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방 민족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나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 메신저예요. 그들이 받았던 그 내용이 사도나 성도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고집하고 있어요. 왜냐? 사랑받을 자에게만 사랑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말라기의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아까 미가와 같은 말씀인데 그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오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 도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를 심판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했다는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서 말라기 엘리야를 올 것이다. 엘리야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은 뭐냐 하면 뭐라고 하냐 이래 이야기해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나 아니고 내 뒤에 이래. 내 뒤에. 내 아니고 내 뒤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인데 앞에서 보면 한 사람인데 안에 내용은 뭡니까? 자기 안에 또 한 분이 또 더 들어있었던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있는데 안개가 그치면 뭐가 나타나죠? 실체가 나타나죠. 세례 요한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개 역할. 나 홀로 그 안개 자욱한 안개.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 거치니까 예수님 나오죠. 요게 뭐냐? 메시아는 아니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모든 성령 받은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뭐다? 나는 안개다. 안개다. 나의 모든 것과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때마다 나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좀 얼굴 좀 비켜라고 이게 제거를 해주게 되면 비로소 주님의 다 이루심이 나와요. 주님의 다 이루심. 그래 주님이 다 이루심 뭐 감사라 하는데 도대체 뭘 다 이루느냐? 그게 바로 나실인의 역할에서 나옵니다. 나실인의 역할. 나실인의 역할, 쉽게 말하면 헌신하는 사람. 특별히 뽑혀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만 참 조진다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운명을 그 사람에게만 모든 걸 이루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보는 관계가 나시린과 일반 백성들의 관계예요. 너 나와 해놓고 한 사람 뽑아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민수기 6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짐승의 재물을 잡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의도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재물을 잡는다. 근데 재물과 인간 사이에 인간의 요소와 재물의 요소 둘 다를 겸비한 인물이 필요해서 나신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죄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걸 시간 착각 해가 땡 하고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나신인의 규칙 제대로 지키면 죄 용서가 된 걸로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거예요. 독주 그렇게 그 사람 옛날 사람도 술도 많이 먹는 거야. 독주 포도주 그걸 묻고 싶어도 노아가 뭐 묻고 취했습니까? 포도주 먹고 취했지요, 노아가.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의 밀보다 먼저 생산된 게 포도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우리는 양식부터 먼저 하는 양식이 아니고 술부터 먼저 먹거든. 인간의 미각을 자극하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 그렇게 마시고 싶은 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시체나 이런 걸 가까이 안 하면서 그 기간을 지키면 그 기간만큼 착착 자라나는 게 있어요. 위에 머리카락이 착 자라면 그
그 기간 다 되었을 때, 수고해서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되는데, 사람은 죄인이라서 끼어들면 안 돼요. 흠없는 전부에다가, 그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합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받겠다. 요 제도, 요 시스템이에요. 그게 나시린입니다. 그럼 방금 나시린 설명했으니까, 자, 나시린은 특징은 뭐냐 하면, 이게 대신하심. 대신하셔서 그걸 동행 방식으로 집어 넣어 주시고. 대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너 죄 대신했다. 나 벌 받고 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신하심의 효과를 누구한테? 자기 택한 백성한테 선대명이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어 넣는 거. 여기 나시린의 역할이에요. 자, 나시린 다시 보면, 나시린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백성 중에서 뽑아낸다. 백성 중에서. 백성 중에서 뽑아내니까 모 집단에서 하나를 뽑아낸 거예요. 뽑아냈으니까 그 나시린의 성과 효과는 어디다 돈 집어내야 돼요? 그 모 집단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야 된다. 나시린 이야기 계속 좀 이따 하고, 요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칠칠만, 죄송합니다. 나시린이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잖아요.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불꽃으로 내렸잖아요. 불꽃으로. 이게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염두에 무엇을 전제를 하느냐. 창세기 11장에 보면, 거기 한 통속이 나와요. 무슨 탑? 바벨탑 나오죠.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들은 별 차이 없이 고만고만하다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끼리는 통하는 공통적으로 여기 엮어져 있고 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대감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그들은 싸우지 않고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어요. 우리의 이름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최고까지 올라가는데 그들은 군소리 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같이 협력이 되었습니다. 최고가 되는데. 신이 되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현재 인구가 82개가 가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82개 인구가, 그들이 딱 한 마음이에요. 다 같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한 아담에서 났느니라. 요 표현으로 다 끝냈습니다. 그 아담의 그 악마적인 마음을 똑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하나같이 전체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여요. 뭐 개성이 어떠니 너는 나 다르죠. 환경이 다른데 그러나 깊숙이 있는 이 무의식적인 그 점에서는 다들 같은 마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새로운 나라에서의 백성들도 이런 마음 되면 안 돼요. 한 마음 돼야 되겠죠. 한 마음이니까 성령이 오는데 니는 노란 불꽃이고 나는 파란 불꽃이고 한강 근처에 불꽃놀이 하는지 그래 오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한 불꽃으로 오죠. 한 불꽃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 외칠 때도 똑같은 말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한다요. 똑같은 내용을 각자 여러 가지 다른 외국말로 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하고 내용상 복음이고 형태는 방언이고 되는 거예요. 이 방언은 뭐냐?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걸 방언이라고 해요. 룰랄랄라 이 방언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불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불교 단체에서 그런 거 합시다 않아요.
그 누가복음의 1장에서 1장까지 봤지만 1장에 봤지만 그 1장에 나온 모든 내용이 초점이 어디에 맺혀 있습니까? 마리아의 세리요한에 갔던 초점이 그 다음부터는 마리아 안에 임신한 아기한테 초점이 맞추면서 성령이 작용해요. 성령이.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이제 거기 누가복음 3장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끝내면서 누가복음을 정리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3장에 그 세례 받을 때 3장 22절 거기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예수님한테 세례 받을 때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이 내려오시죠. 성령이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4장에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이 와서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려. 지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전까지는 예수님이 성령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도하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 성천하실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다음부터 성령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주관하시죠.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반대로 성령한테 종속된 삶을 살아요. 누가복음 그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세계는 성령의 세계예요. 인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육체의 세계가 아닙니다.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죄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죄인인데 약속의 성령이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무슨 취지? 대신하심으로 동행함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신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늘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신하심을 위해서. 너 말고 너 바친 거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바친 거 말이야. 이런 게. 주님이 뭐 바쳤다고 합니까? 피 바쳤잖아. 피. 너 때문에 널 대신해서 피를 바쳤다고 아버지한테. 근데 네가 왜 아버지께 돈을 바쳐고 그래? 응? 돈 얼마 바쳤어? 반 바치고 반은 갚았습니다. 애 죽어라. 애 죽었잖아. 우리 인간치고 온전한 11조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해요? 예? 11조, 온전한 11조 하나 창고에 차고 넘칠 것이다. 타면 나는데, 창고에 탐난, 금괴 1톤이 얼마야 도대체. 근데 창고에 가득 찼다. 타면 나는데 문제는 온전한 11조가 불가능하니까요. 온전한 11조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의와 신과 인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그 11조에. 10분의 1만 요거 추락하는데 바칩니다. 10분은 그건 내 끼입니다. 이게 온전한 의예요, 이게. 신입니까? 아니, 혼자 사는 것은 의와 신과 인이 아닙니다. 정의, 공의와 자비는 동행해야 받는 거예요. 미가 4장 나와. 그분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속에 무슨 의가 인자가 있어요. 이기주의만 있지. 무슨 뭐가 있어. 없지요. 나신 이들로서 메신지, 다시 전달자가 된다는 이 말은 세례요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대신 죽으심으로 계속 동행하는, 대신 죽으심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대구 강의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손자가 낮잠 잘 때 지정된 자리에 둔다 했죠. 예? 저희 집 와서 자면 되는데. 예. 아직까지 너희 집에 가라 소리를 아직 못하는 거니까 우리 집이 좋은 거야. 제가 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를 죽는 자를 따로 마련했다 했죠. 예,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령이 개입합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개입해요. 아직까지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이 전체는 성령이 예수님을 주관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성령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성천하고 하는 데는 예수님이 주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 해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이에 갈로를 쳐요. 갈로를 치고 여기다가 자기 구원할 백성을 여기다가 이 갈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다. 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탄생하셨다. 성령으로 탄생하셨어요. 돌아가실 때 성령의 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히브리에서 나와요. 성령의 힘으로 돌아가시고요. 성령의 힘으로 다시 부활되셔요. 성령으로. 그럼 그 중에,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 죄 없는 육신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이에요. 본인은 죄 안 졌지만 육신은 죄 있는 육신이에요. 시위건 사인스 8장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죄 있는 육신의 몸. 이게 참 신비롭죠. 죄 있는 육신의 몸인데 죄를 안 지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것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 있는 육신 같으면 육신에서 죄가 뿜어나오기 때문에 그 죄는 이미 인간의 아담은 죄 때 굴복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지 의가 안 나옵니다. 인간이 의라고 하는 게 죄예요. 죄만 나오게 돼 있어, 인간은. 뭐 착한 일 하지 마세요. 착한 일 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리 하지 마세요. 인간은 죄 위에는 딴 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죄는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인간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한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뱃속에 바로 자기 택한 백성을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아까 모르겠습니까? 대신하심입니다. 대신하심. 아까 뭐 대신하심은 나시리는 세례요한에 관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제가 그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례요한에는 몸은 하나인데 또 한 번 더 들었다 했지요. 내 뒤에 오실 분이 나시린의, 내가 이루는 나시린의 완성은 세례요한이 이루는 게 아니고 세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그걸 나시린을 완성을 해요. 왜냐하면 말라기의 엘리야가 뭐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가 돌리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라. 어떻게 찾아갈까요? 몰라. 인간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 뭐 했습니까? 말라기 설자하게 뭐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돌아가면 방법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는 게 왜 돌아온 게 되느냐? 엘리야를 보내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중간 매개 역할을 엘리야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엘리야로 오신 분이 세례요한이고, 그 임무를 마감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세례요한은 뭐 죄인 아닙니까? 근데 세례요한의 그 역할은 예수님이 그 안에서 마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세례요한 속에 들어갔느냐? 세례요한이 나시리라고 해요. 나시리. 그럼 왜 나시리라고 하느냐? 나시리는 민수기 6장에 의해서 대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대신하는 거예요. 바벨탑이 뭐냐 하면은, 바벨탑은 어떤 인간을 뽑아도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는 신이 되자,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처럼 너, 나 똑같아. 그런데 나시리는 중간에 뽑아 놓으면 하나님에서 의해서 강제로, 다른 사람은 안 해도 그 사람은 나시린의 그 규칙을 다 그 사람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나시린이고
예수님도 나신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다른 이름으로 하지 못한 다른 존재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홀로 이뤘으니까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이름을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주신 적이 없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지금 이 안에는 형제를 다른 사람이 못 해냅니다. 자기 안에 택한 백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갈로로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갈로 엮고 예수님과 더불어 집어넣었는데 막상 집어넣은 인간은 이거 뭡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슨 제자? 12제자. 12제자는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원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대신 집어넣은 걸 모른다니까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당황스럽고 난처한 입장을 계속 주께서 상황을 줘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성도가 돼가지고 자기가 구비할 건 다 구비했어. 예수 피 믿고 또 혹시 놓친 게 있어서 재림도 믿습니다. 언약도 믿습니다 하는데 아무짝도 소용없어요. 아무짝도 소용없다고요. 막상 자기에게 당황스럽고 난처한 일이 있으니까 그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 지식이 하등 말짱 소용없다는 사실,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법원에서 와가지고 딱지 붙이고 있는데 십자가 믿습니다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망했어, 난 망했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요. 여태껏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아요. 같이 안 살았어요. 예? 성경에는 나와있죠. 성령과 함께 한다고. 알지요. 그 성령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했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아까 갈라디아서 3장 3절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육체로 마치겠는가? 나 성령으로 마치겠다. 성령으로 마친다 했는데, 뭐가, 법원에서 날라오는데. 우리가 도대체 도대체 인간 쪽에서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어떤 데서 뭐가 잘못을 일으킨 거예요. 주께서 나를 묶어 놓는다는 사실을, 갈로로 묶어 놓는다는 사실을, 묶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예?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를 주님께서 밧줄로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얘도 난 노래 나와야 돼요. 밧줄로 꽁꽁. 실컷 살았는데 주께서는 딱 한 자리 어쩌라고 예? 부모님 섬겼습니다. 다 잘 섬겨서 그래서 그러니까 천국 가나? 거기 어떤데? 그럼 뭔데, 그거? 네 자존심이었지, 그건 네 의잖아, 그게 보험으로 핏발을 봤어. 핏발도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밥 먹고 사는 게 핏밖에 받은 대가가 아니고, 그냥 살려준 거예요. 그냥 살려준 거예요. 네가 살아있다가 아니라 네 곁에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주님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네가 추어탕 사주고 밥 주고 저녁에 추어탕 먹었거든. 지난번 짜장 먹었어요. 짬뽕 먹었는데 주께서 그렇게 하루 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가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요. 내가 잘못됐는데 맨날 뭐가 잘못된 게 없대. 본인은 잘못된 게 없지요. 태어나면서 죄인인데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걸 모르는 게 그게 바로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맞지요. 잘못된 걸 모르게 잘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죄인 맞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아는 거 간단합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 자신을 알아요.
아, 인수인계, 내 허락도 없이, 내 사임도 없이 인수인계 이미 가버렸어요. 어디 갔습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주와 함께 주님 집어넣고 주님이 탄생부터 십자가까지 갑니다. 무엇에 의해서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융통성이라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하신 요거 있잖아요. 요것만 우리에게 적용시켜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 이거 누가 썼어요? 쓰는 건, 직접 쓰는 건 누가 썼습니까? 사도와, 내지는 사도의 비서가 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정을 여러분이 쓰거나 여러분의 비서가 쓸 때 여러분들이 실수했는 거, 잘못했는 거, 3번씩 주님을 저주했는 거, 그거 집어넣겠습니까? 예. 안 집어넣죠. 예. 그거 막 빼는 거예요. 그거 빼는 겁니다. 주식 엄마 입으로 주식한 거, 예, 선물, 그런 거였습니까? 예. 명품 가방 받는 게 엮였어요. 그거 빼지요. 부끄러운 건 빼지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떻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있죠. 그 복음서에. 누구 아예 조절하고 들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일이, 그 3번 부인한 그 일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일이 나오도록 조치하신 거예요. 지난 나설교에 그런 말 했죠. 실소이다 말했죠. 실소이다. 실소이다가 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실소이다를 누가 했습니까? 12제자가 했거든. 딴 건 다 용납되는데 십자가까지는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다 좋은데 순간순간 주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냐 하면 내가 납득하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진짜 그 일이 생겨버리면 나 진짜 망해다 쫄딱 망하는 웃음거리 되는 만천하에 놀림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하는 우리 혼자 우리의 육체가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대안은 딱 가룟유다예요. 뭡니까? 예. 피할 길은 뭐밖에 없다? 자살밖에 없어. 자살밖에 없어. 가룟유다는 용감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비겁하게 도망치고 말았지. 그때 성령이 뭐라 하냐면 요 갈로 안의 내용을 우리한테 소개해 줍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네가 낭만하고 절망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제거하고 말씀 안에서 너가 완성되는 조치로서 네가 주님의 완성하는 일을 혼자 산다는 의식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그걸 치우는 역할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머리 좀 채워라 하는 식으로 그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울 때 안개가 그치고 실체 나오듯이 이것마저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이 왔다는 자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미 너의 시민권은, 너의 주민등록은 하늘로 이미 땅에서 주님 따라서 하늘로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어요. 한번 떼보세요. 생민책 이름 나와 있을, 그래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민책 이름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난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난처하다는 말이 뭐예요? 내 의에 손상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스꽝스럽게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 준 말씀이 내가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무슨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내뱉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곧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같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한번 봅시다. 2장 25절. 과연 그런지, 과연 그런 성도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구경은.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 누가복음 다 끝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해상하듯이 해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거 혼자 살지 왜 성령이 왜 있습니까? 성령이 왜 있지요? 성령은 뭐만 집중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 성령이 소개해요. 다시 말해서 시몬아, 네가 하고 네가 보고 네가 겪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대신하심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시몬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니까 뭐 애 놓고 이름 막 시몬으로 짓고 싶죠. 근데 이 시몬 이상하다. 그 다음에 27절.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이게 성령께서 항상 이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 하신 일이에요. 죽지 않은 성령을 지시를 받았더니 1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들어간 것도 성령의 감동이래. 예, 감동으로 마침 다른 말을 하면 마침 같은 말인다면 우연히 모든 인간이 일어나는 일은 다 우연입니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연입니다. 인간은 이걸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과거 완료로 해석해요. 과거 완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너는 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 자를 어렵다고 하시고 여기 영하게 하셨느니라 완료. 근데 성도 자체가 과거 완료의 결과물. 과거 완료의 결과물.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책 나온 거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 다음에 뭡니까? 살리셨도다 돼 있죠. 5절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돼 있죠. 과거 완료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그 다음에 얻을 것이다. 알죠? 얻은 것이다. 그 다음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너무 하나님 쪽에서 너무 오버한 거 아닙니까? 하늘에 앉히다 하는데 왜 우리는 뭐 멀미도 안 나고 왜 그래요? 하늘에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에녹처럼 노아처럼 동행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딴 것까지 예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증거되는데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거예요. 대신. 그럼 대신했으면 우리는 뭐냐? 못난이죠. 우리가 잘난 것들은 대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시린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워낙 못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집어넣은 사람끼리는 이건 한 형제가 돼요. 바벨탑이 사람들이 쪽수가 많더라도 마음은 하나인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전부 다. 둘 다 우리는 전부 다 쪼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한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까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부부의 예를 다시 들으면 여보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저 그리스도를 나타내 가면 여보 15일날 우리 개돈 탄다? 그럴 때 남편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야. 이래 나오면 안 되고 그래 너무 좋아. 둘 다 쪼다래 이제. 이 반전입니다. 반전. 여보 우리
아파트 새로 새 아파트 사 좋지 예? 아이고 둘 다 쪼다. 예. 지금 주님 재림하실 걸 기다려야 될 건데 지금 이제 새 아파트 여기 건축 아파트 새로 입주하게 됐다는데 아파트 새로 지어가지고 장님 이야기 하시대. 그게 얼마나 보세요. 자기 자신의 그걸 낮추는 겁니까? 오늘 그 아까 동영상이 나왔어요. 진정한 오류 없는 것은 권사님 들었죠? 예.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납작 엎드리는 것 자발적인 기쁨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된 그 기쁨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된 거예요. 마리아라는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육체로 봐서는요. 이거는 주님이 뭐 임신했다 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예, 이거는 맞아 죽어야 돼요. 예, 처녀가 했던 율법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촌 엘리사벳이 알아주잖아요. 왜? 같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 아기는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거는 그때 누가 보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비로소 육체로 아는 것을 능가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개도 탔다 좋다 뭐 남들 보기에는 척삭되고 수준 낮은 그하지만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다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했다는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것이죠. 다음 이야기 가만 듣고 보니 나도 좀 그리스도 것이 좀 많이 있었어. 괜찮은 자랑할 만한 괜찮은 그리스도 기쁜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시므기까지 봤지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하냐면, 지금 갈로 안에서, 성령 받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악령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성령 받았다, 이제부터 내 마음 편안하다, 나는 뭐, 이제 늘 기뻐하다. 그게 아니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요? 악령을 만난다고, 악기를 만난다고요. 악기를. 사도행전, 여기 사도행전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잠깐만. 찍어놨는데, 잊어버렸네요. 예, 사도행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 한번 찾아보고요. 예, 10장 38절. 이거 안 책에놨구나. 10장 38절. 예,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줬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했죠. 자, 한번 보세요. 왜 주께서 갈로에다가 자기 택한 애들 집어넣는 이유를, 왜 인간에게 안 맡기고 본인이 친히 하신 이유가 뭐냐?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 다음에 착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무슨 자? 모든 자. 이게 어떤 인간도 마귀에서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주님이 고맙고 성령이 고맙습니까? 마귀는 인간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홀로 있어도 대단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함께를 거추장스러워해요. 내가 알아서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고, 만약에 이거 저 실패하면 내 자살하면 될까요? 모든 것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주께서 대신 죽으심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미리 집어넣었던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내가 집어넣은지 안 되지 어떻게 하는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원래 자리가 주님 안에 있는 대신 하심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성령 받은 자만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의 정의, 그래야 주님이 정의되니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악령을 먼저 만나요. 만난 이유가 바로 모든 인간은 악령을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흩어져가지고. (9장 60절) 누가복음 9장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되어 있죠. 그럼 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떤 자를 죽은 자 하느냐? 62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손에 쟁기를 잡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 합당치 않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인간 세계에서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쉽게 말해서 위를 봐야 되는데, 성령이 위에서 오는데, 오순절 성령이 위에서 왔잖아요. 위에서 오는데 그들은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과거의 기억에 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체를 세우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고치면 보다 완전한 신체는 될 수 있느냐를, 인간들은 보다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뭐 불신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자라도 홀로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내 혼자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생각을, 그 쪼다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맨날 뒤돌아보는 게 아니고, 인간은 맨날 나는 어떻게 할 거 아니라 난처한 상황에서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수월하게 모든 게 무탈하게 지나면 괜찮은데, 털끄덕 뭔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예상 밖의 일들이 난간이 부딪히고 해결할 때로 나올 때, 내가 옛날에는 뭐라고 해결했지, 옛날에는 어떤 조치를 해서 내가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갔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말이죠. 뒤를 안 돌아볼 수 없지. 뒤에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이렇게 조사하면 되느냐, 이렇게 쭉 한다 이 말이죠. 김치가 이렇게 며느리하다 뒀는데 그 다음날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을 때 다음에는 어떻게 맛있게 할 때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모든 상황이 그거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게 바로 죽은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는 거, 혼자. 왜 고민하느냐? 자꾸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일이 주의라고 생각하지, 주님을 전가하는 주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일로 생각하니까 고민을 해도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주님을, 성령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면 되겠네요.
안 돼요. 그건 자기를 이름 제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봐야 주님이 어디 비섭니까? 뭘 도와드릴까? 이게 쪼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또다시 그 상황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이거 걱정하면서 내 의로움을 챙기려는 이거는 불신자의 내 육신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서 3장 3절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일은 성령께서 벌려놓고 내가 왜 육체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이거 파악하는 거예요. 대신 죽으심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 안쪽에 묶어놨다는 사실을 전체를 다시 한번 파악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그렇게 하고 기뻐했다. 기뻐한 건 좋은데 그 문제를 해결됐냐 이 뭐예요. 기뻐한 거고 문제 해결됐어요. 왜 김치 안 갖다 버리고 갑자기 어머님 고마워 이렇게 왔냐 생각해 볼 때 그건 하나의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런데 타인의 마음도 내 마음처럼 내처럼 따라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다스릴 인간을 타인을 내가 조정하려는 나의 오바 나의 건방짐이 해당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그동안 둘이 붙어 살고 그냥 숨쉬고 사는 것도 주께서 은혜인 줄 알아야지. 여기서 더 나가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만약에 꽉 저 사람을 지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니도 네 마음 니도 못 지는데 뭘 줘요. 소박하게 작은 것이라도 고마워 감사하게 되면 그동안 놓쳐버린 감사거리가 또 새롭게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혼자 살고 싶어하는 이런 본성을 지닌 육신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이 아무리 뭐라 해도 주님이 무슨 해도 역시 그것마저 내가 다루려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려고 한 이 속성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게 했던 그 일인 것을 그런 식으로 주님을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